청년부 찬양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 중학창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중학창 시절 참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정말 순결하고 정말 맑고 깨끗하고 정말 성령 충만, 그야말로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었던 그 중학창 시절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교회 종도 치고 새벽종.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저는 1969년 군에 입대하면서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1980년까지 약 11년 동안 공백. 왜?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럴 때 날 전도하신 분이 계신데 영화배우 최민수 씨 어머니 강효실 권사님, 최무령 선생님의 와이프. 어쩌다 저 강남까지 살 때인데 강남 성결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왜? 그 강효실 선생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 학창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는데 왜 예수를 안 믿냐? 예수 믿으라. 1981년도 강남 성결교회 출석, 82년도 집사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집사직분 받은 분들 저와 같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사직분 받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요? 휘 들어보니까 다 봉사 집사님. 봉사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찬양도 열심히 하죠. 교학교 교사, 노방전도 안내위원, 헌금위원, 막 얼마나 봉사들 열심히 하는지요. 그 봉사 집사님들이 나를 볼 때마다 봉사자는 거예요. 김 집사도 봉사, 최 집사도 봉사자는 거예요. 그 봉사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면서도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눈에 띌 까고 남의 뒤통수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다 나가는 세상 속에 흔히 말씀하는 나이롬 집사.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일사오태 때 내 고향 황해도에서 4살 때 연평도로 무사히 피난시켜줘. 장티푸스, 연병이라는 죽을 병에 만연할 때 하루에 수십 구씩의 시체가 들것에 실려 나갈 때 너 2번씩이나 어려서 앓게 했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시켜줘. 시흥시 신천도로 이사오게 장성시켜 학교 보내, 탤런트 만들어, 명예 축복 줘, 건강의 축복 줘.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못 주는 것이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못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럴 때부터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쯤에 우리 MBC에는 믿음의 식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참 많습니다. 그 당시 믿음의 선교단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이영범 씨 탤런트, 영어배우 방희 씨, 방희 원사, 탤런트 김민정 원사, 전울기에 나왔던 분들, 성우, 연배우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상으로 받은 탤런트, 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믿음의 선교단을 발족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고 오직에 선교하고 믿는 분들이 더 굳건한 반석에 서가도록 하자,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찬양 간증 선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84년 말부터 86년 말까지 2년 동안 제가 초대 믿음의 선교단 회장을 맡았는데 회장을 맡은 내가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술 먹죠, 담배 피죠, 적당히 세상으로 놀아나죠. 주일만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평일날은 세상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 이렇게 추하고 냄새나는 내가 어찌 성결한 제단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감히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닙니다. 제발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소망이었습니다. 85년 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에 있는 반석기도원이 있었는데 반석기도원에서 저희 믿음의 선교단을 초청했어요. 여목사님이 1부 순서 찬양 간증 선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부 순서로 여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은혜 처음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말씀 속에 통의 자복이라는 단어는 그런 상황을 두고 가리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간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명예가 중요한가요? 뭐 권위가, 뭐 학식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목사님의 말씀 속에 지난 날을 눈물 콧물로 통해 자복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이후 저는 냄새나는 세상권 모두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방송국 동료들 놀래됩니다. 세상 사람들 놀래됩니다.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느냐요?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성경이 근거한 대로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 사는 동안 지금 현재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여러분하고 나와 아마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공감될 거예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참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이 세상 분들 보면은요, 예수 믿는 분하고 안 믿는 분은 현격한 삶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금싸라기 먹고 사나, 뭐 똑같이 뭐 사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다 뭐 우리 자식 다 도두고 다니고 뭐 훌륭한 자식 다 키우고 사는데 뭐 똑같이 뭘 다를 게 뭐 있어? 다르더라고요, 생활 방식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어려운 사업에 직면했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자식 문제 어려워요. 형제간의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봉사할 때 예수 안 믿는 분들 어떻게 해결하고 사십니까?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학식, 내가 가진 조건, 환경, 상황 속에 본인이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술 드시는 분들은 밤새도록 술 친구들하고 대작을 해보지만 그 술참 속에 고민이 해결됩니까? 고민 눈덩이처럼 푸른날 뿐입니다. 밤새도록 담배 연기를 날리며 밤을 새워보지만 담배 연기 속에 고민이 해결됩니까? 고민 눈덩이처럼 푸른날 뿐입니다. 그건 피폐한 늪 속에, 황폐한 늪 속에, 우울증에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분은 어떤 분을 믿느냐? 오직 유일한 분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문제를 당신께 믿음으로 맡겨오니 주님께서 만인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 안에 기쁨이 있고, 이 안에 감사가 있고, 이 안에 축복이 있고, 이 안에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정치돼 봤어요. 목사님 뭐 소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991년 11월 30일 날은 최초의 보궐선거 당선자입니다. 당선자 2개월 만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최초의 당선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2014년 6월 4일 날 또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냥 뭐 훌륭한 분들 다 제껴놓고 민주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공천을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결국은 3%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떨어지냐면 제일 큰 거는 세월호였습니다. 안산에서 완전히 전멸했어요, 민주당이. 우리 뭐 시흥도 완전히 전멸.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해변가 이렇게 집사람하고 앉아서, 여보, 내가 만약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페낭에 와서 이런 경치를 볼 수 있을까? 그래도 답답해. 한국 귀국해서 다시 또 서해안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저 완도, 뭐 통영 여수 뭐 해가지고 저 뭐 부산, 그 다음에 강릉 뭐 쭉 돕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여보, 내가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을까? 그래도 또 마음이 답답해요. 그럼 더 좋은 집에 가서 칼질을 하면서, 여보, 내가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지인들이 옆에 친구들, 뭐 일가 친척들이 마음 바로잡고 생활하라고 그러는데도 도저히 답답해 못 견디겠어요. 근데 기도 속에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또 TVN이라는 저 방송국을 통해서 가족의 비밀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나를 탈출시켜주고 그 복잡한 생각 속에서, 그리고 또
대학로 극장으로 나를 또 옮겨서 거기서 연극을 한 달 반 하게 해주시는 주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먹고 살아갑니다. 제 인생의 여정 속의 축복은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서서 15장 58절에 보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첫째, 이렇게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엉켜서던 실타래 같은 그 문제들이 술술술 풀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막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 속에 다니니까 그 훌륭한 연기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도 이 부족한 것을 캐스팅해가지고 바울의 여정을 영상에 담자는 거예요. 그 TBC인가 CBS 한 3, 4번, 3번 나갔습니다. 제가 리포트하면서 제가 해설한 게, 바울의 고향 타소, 무소, 에베소, 빌립보, 멜리데, 반모, 드로아, 린도, 리도 쫙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모세 출애굽을 하자는 거예요. 나일강부터 신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 르보산까지 쭉 돌고, 어느 신학교에서는 또 루터를 만나러 독일로 가자고 그러고, 또 존웨슬리를 만나러 영국으로 가자고, 그 다음에 또 칼빈을 만나러 스위스로 가자고. 내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모든 훌륭한 연기자들을 다 차지하고도 이 부족한 것을 캐스팅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 주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야곱 역할을 제가 맡았습니다. 이제 12월 달에도 이제 공연 해야 되는데, 그 100분 동안 완전히 몰입을 합니다. 소리소리 고리고리 그냥 하나님 축복을 막 그러면 끝나고 나서는요, 이 관객들이 장로님 혹시 혈압 있으신 거 아닙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야곱 공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제가 역대상 4장 10절, 주께서 복의 복을 두어서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어서 지경에 대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GNN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성경 66권을 녹음하는데 당신 녹음할 수 있겠습니까? 녹음할 수는 있지만 무심력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세종대왕도 하고 내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됐는데 높은 거 해야지. 뭔 역할입니까? 하나님 역할이라는 거야. 하나님 역할. 여러분, 하나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또 지경을 넓혀주시는군요. 그날 고민이 있었어요. 허락은 하고 고민이 있었어. 예수님 역할은 우리가 필름을 통해서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 역할은 누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은 은혜고 감동의 목소리여야 된다. 청취자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날 나갔습니다. 한번 해보라요. 테스트를 했어요. 딱 앉았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좋다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청취하게 되면 82시간인가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 역할 그 목소리만 들으면 15시간인가 걸려요. 우리 연습을 하려면 이렇게 리딩을 하려면 의자에 앉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습니다.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여기 띄고 여기 강약, 포즈 다 체크한 다음에 우리 하거든요, 연습을. 근데 그 시간이 없어요. 이거 빨리 편집을 해서 이 방송을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A4 용지로 이렇게 쌓였어요. 15시간짜리가. 그런데 하나님 은혜해요. 한 2시간, 3시간 장장 그냥 절절절절절 녹음을 하는데요. NG가 안 나는 거 있죠. NG가 안 나요. 어쩌다가 한 번, 그죠? 너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드라마 바이블 듣는 이마다
하나님 역할 참 은혜스럽게 듣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것이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야, 여기서 좀 높이고 여기서 채찍질하고 여기서 좀 사랑스럽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못했구나 후회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단점도 다 제거해 주시고 은혜스럽게 들리게 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월드비전을 통해서 저는 축복을 받고 삽니다. 월드비전 참 외국을 많이 다녔어요. 지금도 기억 남는 것은 이 아프리카는 말라리아하고 에이즈가 많거든요. 내 스케로는 식수, 교육, 보건위생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2003년도 케냐 르호봇을 갔습니다. 그건 말라리아가 없으니까 이틀 동안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1000명이 모였어요. 하루에 500명씩. 난 그들에게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손바닥에. 그리고 빵 한 개씩 나눠줄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일일이 1000명 이틀 동안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이즈 환자촌에 가서 80원입니다 우유 한 통에. 80원이면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는데 그 우유 한 통이 80원이 없어서 이 아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드는 겁니다. 젖을 먹이면 이 아이는 에이즈거든요. 이 아이들하고 다 사진을 찍습니다. 한국 와서도 보험가수들과 함께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후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요, 50년 동안 연기자 생활 속에 하루에 프로그램이 3프로그램이 섭외하기는 생존 처음. MBC 성녀만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아침 프로그램 김보인 씨가 짝꿍이었어요. 그걸 하기로 약속했는데 KBS에서 아침 프로그램 하자는 거예요. SBS에서 미니 시리즈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정도로 저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증할 때 또 체험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큰 거 굵직굵직한 거 스리랑카, 또 다른 게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스리랑카 여름에 가면 좀 춥습니다. 산악지대가. 어느 안악이 100일 된 아기를 안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추워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야, 이 길라니까 바람 불죠. 비바람 불면 막 샌다는 거예요. 새 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만 줍니까? 200만 원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드렸습니다. 어느 또 집에 갔더니 어느 교회 정 해가지고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식수펌프를 해줬어요, 어느 집사님이. 근데 그 현지 주민이 뭐냐고 그러냐면,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km, 10km 반경에 다 물을 들어온다는데, 저쪽에 내가 이런 운물을 해주면 얼마 듭니까? 여기는 그랬더니 5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드렸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고 700만 원이잖아요. 하는 게 기억했습니다. 자,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걸 해줄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참 놀라워요. 제가 그저 대구에 가서 소개받고, 그러면 전화도 안 하는 분이에요. 대구 가면 어찌다면 만나지. 그분이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몇 년 만에. 아니, 싹 넘어오려. 웬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말이야, 우리 그 집사람이 권사가 이번에 고일을 맞았는데 500만 원 축의금이 들어왔어. 근데 그 500만 원을 저 아프리카에 식수를 해주고 싶대. 제가 부탁했습니까? 제가 도와달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어쨌든 감동을 시켜가지고 내 이름을, 나 얼굴을 떠올리게 해서 식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지. 200만 원 남았잖아요, 이 집. 자, 이거 어떻게 해줄까? 시흥에서 식사를 하는데, 얼굴 많이 탔다고 그래. 나보고, 아니다, 나 운동 같은 거 안 한다. 이 그림 한번 봐라. 영상을 보더니, 이렇게 가난해요? 200만 원이면 지불을 줄 수 있네요? 그러면은요, 저희가 둘이 100만 원씩 내서 200만 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려고 결정할 때, 기도할 때,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축복을 받자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집을 가려고 밤에 막 100km를 달립니다. 강변 20이니까. 근데 갑자기 퉁 해요.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저기 하나 돌이 텄나 보다 그러고 갔죠. 퉁하면 보통 돌이 튀니까 타이어에. 잘 갔어요. 그 다음날 집에서 엔진 걸었는데 한 1km 갔더니 쿵 해요. 악셀레이터 하니까 붕붕 소리만 나요. 이렇게 왔더니 뭐가 쇠뭉치가 하나 떨어졌어요. 네 바퀴를 떠가지고 담고 카센터에 갔어요.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한일수 씨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퀴를 지대고 있는 너클이라는 게 있어요. 너클. 허브 베어링이 몇 개 나갔는데 너클이 있는데 이 바퀴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 울퉁불퉁하게 조금만 충격을 줬다면 이 바퀴가 빠질 위기 찰나에 왔다는 거예요. 퉁했던 거, 그 전날 퉁했던 건 너클이 빠지려고 어긋났던 거라. 그 다음날 너클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작품, 주기철 목사님의 그릴 영문밖에 길을 할 때입니다. 동숭농문회관에서 했어요. 내 차가 고장이 나서 우리 집사람 그 당시 차가 엘란트라 7, 8년 노후된 차였습니다. 그 차를 타고 공연 끝나고 나면 밤 10시쯤 차를 탁 타려고 보는데 누가 엘란트라 앞번호판을 떼갔어요. 하나님 이 일하고 나오는데 어떤 녀석이 내 번호판을 훔쳐갔나.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그 다음날 구청에서 번호판을 달고 카센터에 가서 또 이왕 낡았으니까 차를 좀 올렸어요. 차를 올려서 점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 카센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일수 큰일 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볼 조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바퀴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볼 조인트가 휘고 베어링이 몇 개 나가는데 당시 울퉁불퉁하게 조금만 충격을 줬다면 꼭 꼬라박거나 빠질 위기 찰나왔다는 거예요. 바퀴가. 여러분, 왜 동수동에 많은 차 중에 다 썩어 빠진 엘란트라의 앞번호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둑을 시켜서 떼가시게 하셨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이래도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똑같은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러한 혜택, 이러한 특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동행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술 드시는 분들은 술 드시는 분들끼리만 모여, 노래 마시는 분들은 노래 마시는 분들끼리만 모여. 그 속에서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좋은 물에서 사는 고기 영양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 가치관이 틀려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행복은 만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행복의 문은 열리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손아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꽃을 피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합니다. 세상 속엔 우리 주님께서 주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자유를 망각한 채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강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처럼 오직 재물, 쾌락, 명예, 부귀영화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마치 최고 인생의 가치인 양, 최고의 목적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의술로 발달한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현재 욕망에만 사로잡혀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에 던지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치 않고는, 오직 십자가로 맘치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복랑 누리십시오.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 자유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은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늘 승리하는 삶 사시다가 전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